네, 부활절인데 부활절 관련 구절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아무튼 뭐 우리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뭐 기적을 베풀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요즘 여러분들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 유시민 장관 전 장관의 지금 작가죠. 그 ABC론, 이걸 가지고 말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드러나고 있는데, ABC론 그 A는 뭐 가치지향적인 사람들, C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B는 그 중간 어딘가에 A, B, C, B가 이익지향적인 사람들, C가 이도저도 아닌 중간 사람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죠. 네, 은혜가 있어야만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역임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처럼 살거나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유시민 작가의 그 ABC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인류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이 논리 자체는 정합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진 않아요. 잠시만요, 누가 왔어요. 잠시만요. 네, 제 딸이 지금 예배 시간인 줄 뻔히 알면서 깜빡했나 봐요. 똑똑똑 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가끔 이렇게 문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 잠가 놓거든요. 특별히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분석을 봤을 때 그냥 이 상황을,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현상에 대한 분석,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툴로서 소개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발끈하고 내가 C냐 B냐 A냐 왜 갈라치기 하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찔리는 게 없다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 전제가 맞다고 한다면 인간이나 이 한 사회나 어떤 공동체, 집단, 어느 쪽 집합에 이렇게 속해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언젠가 사람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지향적인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만약에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특히 이제 윤석열 치하 하에서 가치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또 A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이랄까요? 사회과학적인 분석 하에서 우리 본성은 이렇게 크게 분류가 나눠지고 때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내 이익이 걸린 그런 상황 앞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또 태평성대가 열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남북의 문제라든지 중국의 어떤 패권을 노리는 행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 이것이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가
뭐 성공했다. 이게 최고의 어떤 이념이다. 이렇게 믿어왔지만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질서라는 게 이미 파괴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다수의 동의를 얻었던 민주주의 또 신자유주의 이 체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목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것도 가치 지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가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익 집단으로 속할 수도 있는, 아무튼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익에 부합한 방향을 꿈꾸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익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선이 되기도 하는, 전자라고 해도 후자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후자라고 해도 완벽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본능과 가치 지향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지향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예수님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붓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유시민이나 누가 예를 든 거는 뭐 마더 테레사나 뭐 간디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기도 했는데, 그런 삶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악한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그것이 우리 인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치지향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약간은 가치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다수는 가치지향보다는 당장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도저히 그 조직 내에서는 일하지 못하겠다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지향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 뿐이지, A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뭐 성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성인은 될 수가 없어, 예수가 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늘 뒤바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현실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가치지향에서 이익지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고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계속 그렇게 A그룹에 속한 것처럼 살지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잠깐 눈을 감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간혹 저와 여러분들 사이 중에서 어떡하다 한 명 정도는 예수님처럼, 아니면 간디처럼, 붓다처럼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삶을 살다가 죽더라도 뭐 이름 한 자 남기지 않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예수처럼 기억을 하겠어요? 그냥 소시민일 뿐이고, 그냥 나는 가족도 못 남기고 이름도 못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한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는 그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어 가야 하는데,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늘 도달해 있는,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본다면 과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삶,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든 임하게 되지 않든 또 그것이 또 세속의 어떤 시류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내 개인의 부덕함 때문이든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몸은 내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삶 속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에 천착해 있는 이런 모습, 내적인 갈등, 그런 부족함들, 이것 때문에 비롯된 어떤 공허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바로 은혜죠. 네,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그가 생애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또 본능에 충실한 혹은 본능을 따르려는 어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A에 속한 사람이든 B에 속한 사람이든 C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에도 속하지 못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본능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걸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너네 절대 네가 착하게 산다고 한들, 착하려고 하고 가치를 지향한다고 한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본능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이익지향의 삶에서 또 돌이켜서 회개해서 메타노니아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런 결을 가진 사람으로 끊임없이 탈바꿈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가치를 따르고자 해도 내 본능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스스로의 존재, 스스로의 한계를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방어기지라고 하죠.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이 몇 년 했으니까 좀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지향을 하면서도 내 육신은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네, 이러한 자괴감, 이런 괴리 때문에 오는 자괴감이나 실망감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우리가 그 공고함을 매일 느껴야 한다. 뭐 세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그 은혜에 우리가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그리고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다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지향적인 사람이든 A그룹이든 B그룹이든 C그룹이든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에게 유효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내 코앞에 목전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를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했니, 축하하니, 뭐 나는 구원받았니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이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유시민 작가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과학적인 분류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이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완성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지독하고 끔찍한 반복되는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이 세상에 가치지향적인 사람은 극소수고 이익을 지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보세요. 트럼프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익지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미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준하는 신정체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는 미국이 이럴 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자신의 이익이 부합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지금 21세기 또 탈냉전 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변화되는 무질서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고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있어야 이 지독한 현실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저 정광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막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 나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는데 오늘인가요? 그 광화문에서 그 쇼를, 정광훈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질 때문에 여전히 평화와 불행 사이를 오가는 그런, 국제적으로 봤을 때요, 또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고, 은혜가 그 사이에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세계 정세가 어떠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분석하고 이런 거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더 누리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과 같은 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됐다, 남의 일에는 신경 끄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기독교는 21세기에 정말 필요 없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C그룹, B그룹, C그룹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A그룹에 속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취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부활절, 네,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뭐 축하하고 또 뭐 고난주간에는 예수님 죽으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네 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 슬픔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얻는 그런 날이다. 그런 상징적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와중에 지금 동북아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러시아, 중국 꿍짝꿍짝 해서 러시아, 북한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병을 하지 못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막 으르렁거리는 건.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거든요. 아무튼 좀 셌습니다만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절입니다. 유가 상승하면 저도 피해를 보고 여러분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예수가 될 수 없지만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치지향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불의함을 꺾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